웹스터 사전은 눈물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량이 분비되는 염분이 함유된 맑은 액체로서 눈동자를 축축하게 해주고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 눈과 눈꺼풀 사이에서 분비되어 비관을 통해 코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눈물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물을 물질로 분석을 해서 그 성분과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작용에 의해서 분비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눈물을 정의하는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 한국의 동화사전은 눈물을 정의하기를 슬플 때나 흥분되었을 때 따위에 눈알 위에 누선에서 나오는 분비액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서 눈물을 정의하면서 감정을 개입시켰습니다. 눈물이 언제나 감정의 결과는 아닐 테니까 그렇게 매끄러운 정의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더라도 감정이입이 없는 단순한 생리현상으로 정의한 웹스터 사전보다는 조금 더 동양적이고 더 친근감이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수록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웬만해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웬만해서는 우는 일이 없었는데, 요즘은 그냥 조금만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눈물이 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뵈면 괜히 슬퍼지기도 하고 자꾸 울컥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전에 어릴 적에는 수도 없이 부르면서도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이미자 씨 노래를 들으면 그냥 코끝이 찡해져요. 그리고 설교를 하다가도 갑자기 울컥하는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나이가 들어서 무슨 한이 많아진 것도 아니고 전보다 더 힘들게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창피할 정도로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저와 비슷하게 나이가 드니까 자꾸 눈물이 더 많아진다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 반대로 전에는 참 눈물이 많았는데 요즘은 눈물이 그렇게 마른 것 같다, 웬만해서는 잘 울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눈물에 관해서는 제 아내도 할 말이 많습니다. 제 아내에게는 별명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지어준 별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저희 장인께서 지어준 별명입니다. 제가 지어준 별명은 울보입니다. 그리고 장인어른께서 지어주신 별명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울보라는 별명은 너무 잘 울어서 생긴 별명입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저는 제 아내의 눈물에 정말로 큰 용기를 얻고는 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면 앞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제 아내의 모습을 제가 자주 쉽게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제 아내를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 설교가 얼마나 좋으면 제 아내가 저렇게 울까, 저렇게 눈물을 흘릴까, 너무 감동스럽지만 그렇다고 제가 오늘 내 설교 듣고 또 울었지, 뭐가 좋았어? 이걸 묻기는 또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묻지는 못했지만 그냥 제 아내가 제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제 아내가 왜 우는지를 알았습니다. 제 아내의 눈물샘에 이상이 있어서 시도 때도 없이 자꾸만 눈물이 흘렀기 때문에 그 눈물을 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설교를 들으면서 닦았던 그 눈물과 하품을 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감정도 의미도 담기지 않은 그냥 눈물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눈물샘을 치료하고 난 다음부터 아직까지 저는 제 아내가 제 설교 시간에 우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왜 우는지 알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는 더 이상 울지 않지만 그래도 제 아내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 웁니다. TV에서 슬픈 연속극을 보다가 통곡을 하는 것은 다반사고,
개그 프로그램을 보다가도 울기도 하고, 누가 힘들다고 해도 울고, 아는 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만, 그냥 누워 계신 것만 봐도 웁니다. 함께 TV를 보다가 아니면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부분에서는 제 아내가 울겠다 싶어서 쳐다보면 거의 틀림없이 눈물을 흘리고 앉아 있습니다. 신혼 초에는 조금 컴컴한 날이나 아니면 아주 화창한 날, 하늘이 저렇게 맑은데 당신은 안 우느냐고 제가 놀릴 정도였습니다. 제 아내의 경우처럼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감성적으로 여리고 눈물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생리적으로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는 눈물은 한을 의미했고 고달픈 인생의 여정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라크리메톨이라고 하는 그 눈물병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의 그 무덤에 이 눈물병이 함께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고, 다윗도 이 눈물병에 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슬픈 일을 당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면 그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신원하기 위해서 눈물병에 눈물을 담아둔 겁니다. 이 눈물병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잠깐 그림 보여드리고 그리고 나갈게요. 이게 눈물병인데요, 이건 조금 고급스러운 그 귀족들의 눈물병이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얇은 또 다른 종류의 눈물병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림은 좀 커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작아서 이렇게 눈에 대면 눈물이 떨어져서 받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눈물병이었습니다. 슬픈 일을 당한 후에, 억울한 일을 당한 후에 복받치는 눈물을 참으면서 눈물병을 먼저 찾고, 그리고 눈물병을 눈앞에 두고 거기에다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이 왠지 조금 어색해 보이고 그리고 억지스럽게 보이기는 하지만, 옛날 사람들이 그만큼 눈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슬픔의 삶을 보상받아야 할 의미 있는 것으로 여겼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웃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우셨다는 기록은 여러 번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웃을 일은 한 번도 없었고 우실 일만 있었기 때문에 웃었다는 기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눈물이 미소보다 더 값진 것이라서 항상 웃으며 살고 즐겁고 명랑하게 사는 것보다는 우수에 젖은 얼굴에 늘 눈물을 머금고 사는 것이 더 경건해 보인다는 의미도 아닐 것입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어떤 심정으로 사셨는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확실한 표현이면은 틀림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지키고 있는 바로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도 우셨습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며칠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날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한 2마일쯤 떨어진 곳에 있던 베단이라는 곳에 오셨을 때 그 근처에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제자들 둘을 보내셨습니다. 사람이 겨우 탈 수 있는 빈약하기 이를 데 없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자 주님은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려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 되었든지 제자들이 급하게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에 올려놓아서 안장을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실 때 주님과 아주 가까웠던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의 12제자, 주님이 무슨 일을 해도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도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나귀를 타시려고 할 때 그 주변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다가 여리고 성에서 시각장애인 둘을 만나서 그 시각장애인 둘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적이 있는데, 이 시각장애인들이 눈이 뜨고 난 다음에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감격해서, 그래서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이 예수님을 앙망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고침받은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에 그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렸던 그 예수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그때 그 놀라운 광경을 생생하게 목도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정말로 큰 무리가 주님 주변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동경하고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무언가 큰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 주변에 모여서 설레임과 흥분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시고는 그 나귀 새끼에 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 구약에 있는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고, 일반인들도 나귀 새끼를 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아니라는 주장도 물론 있기는 하고 일리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예언했던 스가랴서에서도 특별히 겸손이라는 단어, 낮아졌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주님 홀로 나귀를 타고 나머지 사람들은 주변에서 걸어서 오는 이 행진이 초라하기도 하고 우스꽝스러웠으면 틀림이 없었다 생각합니다. 가난하고 불쌍했던 이 무리들은 달리 할 것이 없어서 자기의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양탄자를 대신한 것이겠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바닥에다가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그 큰 무리가 호산나 찬송을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찬송을 부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금 어설프기는 했지만, 그리고 조금 이상한 그러한 모습, 조금 이 독특한 모습이기는 했겠지만, 분명한 것은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은 그 기쁨과 환호로 소리를 지르고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이 분위기는 틀림없는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한껏 그 흥분이 되어서 그 감정이 고조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길을 걸으면서 환호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좋아하고 어쩔 줄 모르던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주님을 보는 순간 그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울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더니 양볼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여러 번 보아온 터이지만 이번에는 주님이 왜 눈물을 흘리시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우시는 겁니까? 눈물은 사람을 숙연하게 만듭니다. 눈물은, 특별히 분위기에 맞지 않는 눈물은 주변을 아주 당황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왜 우십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부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 어색해 보이고 촌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여 찬양을 부르고 호산나 위에로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평화라는 그 감동과 기쁨과 흥분을 갖추지 못하여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축제의 분위기 가운데 지금 행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우시는 겁니다. 왜 우십니까? 왜 우십니까?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불쌍해서 우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있는 당신의 처지가 불쌍하거나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못을 박혀 죽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게 될 것인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저렇게 호산나를 부르고 있지만 나는 곧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신세에 대한, 당신의 신세에 대한 그 한탄과 그 서글픔 때문에 우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분위기를 잡으려고 소리를 지르고 찬송을 부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안쓰러워서 우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우셨던 것은 예루살렘에 임할 그 재앙과 환난 때문에 우셨습니다. 비록 며칠 후면 예수님을 조롱하여 침뱉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일 사람들이었지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 땅에 임하게 될 그 환난과 재앙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고난과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죄인을 향한 사랑과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위해서 울지 않았지만, 너무 흥분이 되고 너무 좋아서 그날 왜 울어야 하는지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그 백성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니 사랑해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너희들이 곧 나를 죽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기승을 부리더라도 결국은 너희가 다 죽게 되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될 것이며, 로마 군인의 이 공격을 받아서 그야말로 40년이 채 안 되어서 이 성은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지금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느냐고 주님께서 고소해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주님은 우셨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그렇게 5일이 지나고 나서 정세가 급변했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체포되었고, 체포되신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그 어떤 일에도 없었던 바 사형 선고를 받은 그날 형이 집행되도록 언도되었습니다. 며칠 전 왕과 같이 온 수많은 사람들의 찬송 가운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이 이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 형 집행 때문에 죄인이 되어서 골고다로 끌려가실 때, 이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서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제야 드디어 누군가 예수를 위해 울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불쌍해서 울었고, 너무 억울해서 울었고, 그렇게 처형을 당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울었고, 무서워서 울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실 때에는 그렇지 않았더라도 이제 십자가를 지고 끌려갈 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울어 주어야 할 때가 맞을 겁니다. 그 나귀를 타고 호산나를 부를 때는 기뻐 춤을 출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 그 십자가를 스스로 질 수조차 없어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그 십자가를 맡기고 자기 혼자 그 걸음도 주체하지 못한 채 끌려가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 불쌍해서 울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울었어요. 통곡을 했어요. 이제는 예수님은 울지 않았고 여인들과 제자들은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울며 따라오고 있던 여인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땅을 밟고, 이 땅에 계셨던 땅을 밟고 하셨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제법 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요약하자면 두 마디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울지 말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울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슬피 우는 여인들에게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비록 내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고통을 받기는 하지만
며칠 후면 다시 살아날 것이니 내 걱정은 하지 말라는 말로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십자가도 제대로 지고 갈 수 없어서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기력도 없었고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을 질질 끌며 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서는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가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런 그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말씀, 억지로라도 참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게는 3년을 함께 지냈던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마지막 동행길에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숨을 거두어야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바로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울고 있는 울고 있는 그 여인들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파서 괜찮으니까 울지 말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울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 며칠 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주님께서 흘렸던 눈물의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는 우셨던 주님, 불쌍해서 우셨던 주님이 이제 슬피 울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하여서 불쌍해서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순간도 주님이 당하는 고통보다는 오히려 예루살렘 사람들이 받을 고통과 재앙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말라거나 좋은 일을 위해서 가는 것이니 나를 위해서는 울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지금도 너희가 너무 불쌍해서 못 견디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이 재앙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재앙을 예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말씀은 40년이 안 되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당하게 되면 그때 너희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특별히 너희들의 자녀들은 그 재앙을 고스란히 당하게 될 것이니까 그들을 위하여 울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마지막 심판과 오버랩되어서 주님께서 환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결국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말씀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 실존의 결국과 그로 인해서 끊임없이 지속되는 고난과 재앙, 그리고 마침내 임하게 될 세상의 종말을 염두에 두고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면서도 오히려 남아있을 사람들을 염려하셨습니다. 앞에 있는 고난과 재앙도 미처 모른 채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그냥 주님은 불쌍하셨고, 오히려 불쌍했고, 죄인도 불쌍했고, 제자들도 불쌍했고, 여인들도 불쌍했고, 그냥 사람들이 다 불쌍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울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셨어요. 결국은 같은 마음입니다. 3년을 함께 다녔던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마지막 길을 걸으면서 주님께서 남긴 유언과 당부는 이제는 울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고,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원수를 위해서 울고, 환난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울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아픔을 생각하면서 울지 말고,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육체적인 고통과 찢어진 살과 그리고 그 흘러넘치는 그 피를 보면서 울지 말고, 타락하고 병든 세상과 교회와
그리고 그 세대를 살아가야 할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말씀은 제발 나를 위해서는 울지 말라는 당부가 아니라, 유언이 아니라 위로예요. 괜찮으니까 울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위로해요. 그리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말씀은 위로가 아니라 당부예요. 그것은 유언이고 당부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눈물이 나고 애틋한 마음이 생긴다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는 이 주님의 당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당부를 잊었습니다. 주님의 유언을 놓쳤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놓쳤어요. 그래서 눈물이 말랐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눈물이 말랐고 죄인들을 향한 눈물이 말랐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분노하기도 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걱정하기도 하지만 정말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눈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정죄와 판단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많지만 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울라는 유언을 남겼는데 특히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유언을 남기셨는데 남들이 당하는 고난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는 고소해야 할 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내 사랑하는 자식보다도 내가 더 소중하고 내가 더 편안해야 되고 나만 편하면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할 만큼 지극히 삭막한 세상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 눈물이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저는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눈물이 많아진 것도 제가 느끼고 있는 저의 어리석음과 한심함 때문인 경우들이 더 많고 제가 정당하게 대접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제가 불필요하게 힘들다 생각하거나 혹은 저의 실수와 잘못이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은 있을지 몰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는 이 눈물은 저에게 메말랐습니다. 어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교회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서 교인들이 다 떠나고 교회가 아주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저는 제 안에 은근히 그것을 고소해하거나 즐기려는 마음이 있어요. 이건 너무 사악한 건데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싶은데, 그런데 목사인 제 마음속에 다른 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면 그냥 그것을 제 가십거리를 삼아서라도 말을 하고 싶을 만큼 그렇게 제 안에는 그것에 대한 은근한 쾌감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저의 악함을 정당화시키거나 아니면 저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겠다 싶어서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말을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은 거봐 그러니까는 내가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여라는 그러한 정당화시킬 수 있는 기회 같다 싶어서 마치 그 불의함에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편안해하고 사실은 고소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제 모습이 너무 싫어요. 다른 사람들의 실패와 남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오히려 고소해하고 그것을 제게 유익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하고 그야말로 혐오스러울 정도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요. 제가 그래서 울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실패와 환난과 그 죄가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울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분노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울고 주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아닌데 어떻게 그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아니 십자가에 곧 못 박을 그 죄인들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아닌데 그럴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다 가시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땅을 밟고 하셨던 마지막 당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하는 이 유언을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유언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아프고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 유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물은 주님의 당부입니다. 울라는 말씀은 주님의 당부입니다. 애통함은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말씀은, 이것은 주님의 유언입니다. 죄인을 보고, 교회를 보고, 이 세상을 보고 썩을 세상이라고 욕을 하고 지옥에 갈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인연을 끊고 이 타락한 교회들이라고 등을 돌려 외면하지 말고 울라는 말씀입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그 원수 같은 자들이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든 그러면 억울하고 답답해서 눈물이 나겠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럴 때에도 그들을 불쌍해서 울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는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에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 땅에서 하셨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신 후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7마디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고난주간에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픔을 당하셨는가, 우리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못자국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 피가 그 머리의 가시관이 얼마나 찔렀을까, 우리 주님 너무너무 불쌍해서 어떻게 할까라고 울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그리고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아픔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해 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울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분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것에 관한 생각보다 오히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저는 일주일 동안 울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고난당한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일주일 동안 울고 싶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당부였기 때문입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면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생각하고 지금도 정말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는, 아니 살아야 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고 당부하셨던 이 눈물이 메마른 것 같습니다. 판단이 있고 정죄가 있고 원망이 있어서 눈물은 흘리지만,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흘리는 눈물조차도 아무도 용서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임을 주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